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제 이 재림운동이 어느 정점이 되면 이제 그 일반 개신교, 그리고 우리 재림교, 그리고 카톨릭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다 한 이름으로 한 목자 아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한 이 음성, 이 포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27절도 보게 되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도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따른다는 이 말씀, 이 따른다는 말씀은 같은 생각을 갖고 따를 것이다, 그런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포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원은 파이노입니다. 파이노. 이 파이노는 드러내다, 나타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로마서 7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로 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명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바울에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냈죠. 도리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죽고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첫 번째 죽음, 다나토스, 무트죠. 무트가 이 헬라어로 오게 되면 이 다나토스, 죽게 만들었다, 이 죽게, 사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 하나님 만드신 그 율법이었죠. 그건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생명과가 아니다. 근데 하와가 그걸 생명과인 줄 알고 착각함으로, 마귀에 의해서 착각함으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됐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선악과가 있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근데 바울이 도전을 했다가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됐죠.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계속 이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우리로 심히 죄되게, 죄를 드러나게,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나 자신을 알으라고. 내가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를 알으라고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양들이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자주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양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발라주게 됩니다. 목자의 시에 나오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면은 이 기름을 안 발라주게 되면 이 해충이라든가 모기가 자주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그걸 긁을 수가 없으니까 괴롭죠. 근데 기름을 발라주면 이 모기라든가 해충이 잘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머리로 막 싸울 때도 기름을 안 발라주게 되면 이 털들이 엉켜가지고 쓰러져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기름을 발라주면 싸워도 이렇게 막 서로 상처 없이 넘어지지 않게 그럴 수 있습니다.
참 그 목자와 양을 비유한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또 시력이 없죠. 시력이 없어서 이렇게 줄줄이 가다가 앞에 양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펄쩍 뛰었어요. 그러면 그 지점에 오면 다른 왕들도 다 펄쩍펄쩍 뜁니다. 처음에 뛴 양은 그냥 자기가 심심해서 한번 뛴 건데 뒤에 있는 양은 시력이 없으니까 아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 자리에 서면 다 펄쩍펄쩍 뛰고 가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속기도 쉽고 사기당하기도 쉬운 것이 양입니다. 이 음성, 이 파이노, 드러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고 이 음성은요 우리가 드러나게 해주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도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8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거 봐. 우리도 항상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거든. 그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일이 뭐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네, 19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나니. 네, 이게 기뻐하시는 일이죠. 1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누구도 일합니까? 나도 일한다.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른들이죠. 자기가 부유하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파이노 안 하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기라고 그랬죠. 영아. 1세 미만의 0세부터 1세까지의 돌이 아직 채 지나지 않은 그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시는 거죠. 파이노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죠.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결국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한 목자 밑에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아니까. 그게 불교인이 됐든 천주교인이 됐든 뭐 이슬람이 됐든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요.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그 피부가 검은 사람이 피부를 희게 만들고 표범이 그 반점을 뺄 수 있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할 수가 없거든요. 17장 9절 보세요.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려하고. 예, 그렇죠. 이 자기 자신도 여기에 비유하는 거죠. 누가 에레미야가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지금 뭐 도둑질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도덕적인 어떤 타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그의 힘을 삼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사람. 예. 그게 부패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들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봤자 80년, 90년입니다. 그래봤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한 성경에서 말한 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누군지를 계속 자기가 아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내가 본대로 심판하고 본대로 일을 행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셔서 보여주셔야 되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누가 필요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로 한 거죠.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먹고 살아라. 그 먹는다는 것이 그 약속에 말씀하실 때 약속의 어원입니다. 먹는다. 바라. 히브리어 바라거든요. 그 바라는 그 베리트가 돼요. 그 베리트가 약속입니다. 하베리트 그 약속이죠. 말씀하신 그 언약들 구약이죠. 신약이고 다 약속입니다. 그것은 어원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바라인데 어원은 하나인데 바라라는 뜻이 하나는 to eat 먹는다예요. 또 하나의 뜻은 창조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라예요. 바라. 근데 그것이 어원이 돼서 뭐가 되냐면 약속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십니다. 물론 신분적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현실을 어떻게 다시 창조해 주시냐면 먹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육을 먹으라는 게 아니죠. 영을 먹으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겁니다. 계속 먹어요. 그게 영이에요. 그게 성령의 푸뉴마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푸뉴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이게 호 푸뉴마로 돼 있거든요. 푸뉴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그러셨죠?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그 누가복음 24장 25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서도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설명하시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 두 제자 집까지 따라가시죠. 네, 그 축사하신 다음에 없어지시죠. 그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량없이 그냥 죽는 거 보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끼셔서 하신 말씀. 이렇게 미련하냐? 더디 믿느냐? 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에 성경을 펴셔서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뜨거웠죠. 다시 12제자 가운데 쓰셨습니다. 44절, 4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또 말씀하시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있어도 성경을 그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깨닫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때요? 열어주실 때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예.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예. 우리가 소경인 걸 알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죠. 우리가 소경인 걸 알죠. 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예.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한 목자 밑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공부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나승이에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같이 한 그룹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림운동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하늘 갈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스스로 선택하신 거 맞습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근데 항상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말씀, 이 명령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나왔다고 그러죠? 아버지께서요. 예, 아버지께서. 스스로 왔어요. 스스로 선택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꼭 아버지가 날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7장 28절 한번 보세요. 7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시죠. 근데 아까는 스스로 왔다고 말씀하시고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성경을 연구하실 때 이렇게 짝을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우리가 선택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끌고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분명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아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여셔야 돼요. 여셔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이. 예. 이게 어거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설명해 주죠. 자세히.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누구 손 안에 있냐면 아버지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원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겪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익명성을 요구하시고 그분은 숨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밥하고 내가 빨래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가보시면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이 사울은 누구냐면 이제 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 그래서 거기서 눈이 멀게 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를 알아요. 아, 내가 이 맹인이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구나.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으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사람이었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했다는 거죠.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퍼펙트인데 아이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소경이에요. 이게 지금 그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그는 반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갔었는데 하나님이 잡아 끄신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그렇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지 당연하죠. 자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왜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느냐고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더군다나 눈까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실정이에요. 지금 라오디 교회의 실정이에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곧 성전이거든요. 우리 마음.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무척이나 이렇게 너무 막 몰인을 해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들어가 있으면 그는 우리 성전을 망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 고린도서 3장 16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 있고 아볼로가 들어가 있고, 바울이나 아볼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하고 심지 않았으면 누가 그걸 자라게 하십니까? 우리를 참여케 한 것뿐이죠. 하나님이 심지 않고 거두지 않은 데서도 하나님은 다 있으라 하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동참케 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죠. 놀라운 특권이죠. 근데 그 특권을 갖다가 은혜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나는 부여에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경이고 우리가 얼마나 벗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때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독사의 새끼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게 나를 아는 거고 주님을 아는 거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한편 강도도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아는 자입니다. 본질을 아는 거죠. 나를 알고 내가 양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 아나니아는 그 히브리어 하냐냐라는 뜻입니다. 이 하냐냐라는 이름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는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붙여준 그 바벨론식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드락이 하냐냐예요. 하냐냐, 미사랴 이렇게 돼 있죠. 이 하냐냐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혀요.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메시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막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세우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고 막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봉사가 됐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은혜를 보내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가 막히죠. 이 하나님.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궁급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울에게 가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이 와서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다. 그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까? 아멘. 예, 작정한 거죠. 여기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안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자기가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래요. 아니 이 사울은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갑니까? 벌써 자기는 가기 싫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예. 적지 않은 해가 아니라 막 심한 해, 예. 살인에 앞장서는, 예.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예. 그렇죠.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못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막, 지금 막 우리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된 사람인데, 그리고 스테반도 예,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이미 계시를 그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작정하셨어요. 너를 보내서 내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예. 근데 하나님이 막 마구잡이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세요. 대화를 하신다고요. 아나니아가 전 못 갑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한테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잡혀서 저도 죽으라고요? 이런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무조건 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예. 1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택한 것처럼 이 사람도 내가 택했다. 네 이름이 아나니아, 은혜 아니냐, 은혜. 내가 너를 의뢰를 베풀지 않았느냐. 아, 이게 참 예수님과 아나니아의 감동적인 대화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내가 응? 작정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 너한테 와서 너를 안수하고 너를 눈을 뜨게 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직 아나니아는 안 갔단 말이죠. 아나니아의 선택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님의 선택권도 무시하고 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의 근원이시라고요. 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가서 그 사람 눈 뜨게 해주라. 그 사람 앞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을 사람이야.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보냈다. 그죠? 여기도. 자기가 선택해서 왔지 무슨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어요. 물론 자기가 선택을 했죠. 그러나 그 선택에 누가 다 개입하셨어요? 예수님 다 개입하셨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설득하셨어요. 아멘. 예, 아멘. 예, 이게 은혜입니다. 예.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살인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죠. 그것도 보통 살인자입니까? 하나님의 종 스테반을 죽인 사람. 또 다시 보게 해주고 이제 다시 봤죠. 뭘 봤습니까?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자기 자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습니까? 예, 비늘 같은 것이. 잘못된 편견, 잘못된 생각, 그것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가 뒤스름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예. 드디어 이사야도 이제는 66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거의 끝에 오니까 예, 뭐 완숙해지죠. 그렇죠? 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열심, 뭐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육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더러운 옷 같았어요. 나의 신앙적인 만족, 나의 신앙적인 유의가 다 곁들여진 그 충성이었고 다 그런 거였어요, 사실은.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사업에서 애쓰고 하고 싶은 생각이 많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 다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다 섞여 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봐야 돼요. 남들이 나한테 하나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에 박수 보낼 때 우리는 그들을 설득해야 돼요.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어디에 이르지 못했어요? 영광에, 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께서 오셔야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만. 이 성도라고 하는 이 하기오스는 깨끗함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피스티온,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할 때 그 요한복음 10장 그 25절 가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10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므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예, 이거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피스티오거든요. 피스티오. 이거는 역격 지배동사라고 그래요. 역격 지배동사. 이게 피스티오가 피스톤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밀고 들어오신다. 근데 이게 역격 지배동사예요. 여자는 너 여자예요. 너 여자.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이 번역상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역격 지배동사라는 것은 반드시 주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 너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을 생성해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네피오스, 파이디온이 아니라 나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불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내 자신을 알아서 고백을 하는 거지, 뭘 받기 위해서 나는 그런 생각도 안 드는데 무조건 그냥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내 스스로가 느껴야 되죠. 그러면 굳이 내가 네피오스라고 얘기 안 할지라도 보이게 되죠.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하고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나를 알고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스가랴 3장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구약 스가랴.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멘. 옷을 벗겨라.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사탄을 책망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후회가 없는 분이죠. 이분은 우리를 택한 여호와예요. 우리를 택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기오스, 성도 만들어주세요. 깨끗함을 받게 해주세요. 항상 그 양들은 누구만을 쫓아다니냐면 목자 대신 그리스도만을 쫓아다녀요. 사실 이 목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포인맨은 목자가 아니에요. 세퍼드예요. 허즈맨. 양치기예요. 양치기. 나는 선한 양치기다. 그런 말씀을. 나는 선한 양치기다. 자기를 이 양치기는 하잘것 없어요. 보잘것 없는 게 양치기라고.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을 제2의 사울을 대신한 왕을 택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누구를 빼고 보여줘요? 예, 다윗을 빼고 보여줘요. 왜냐면 그는 양치기니까 의미도 없어요. 예, 양치기라. 7 아들을 다 봤지만 사무엘은 마음에 드는 아들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 봤더니 어우, 덩치도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래. 사람은 뭘 보거니와? 사람을 외모를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아멘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말 사람들이 그냥 높은 데 올라가려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올라가려고 로비도 하고 뭐도 하고 이 마지막에 뭐가 부족해요? 인물이 부족해요. 인물의 결핍의 시대입니다. 그 목동 다윗 17살도 안 된 그 다윗 설마 했죠. 이새도 설마 제가 왕의 택함을 받을까? 무시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기에 그 목동이라고 자처하는 그 다윗을 택하시는데 후회하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도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더러운 옷들 빨리 벗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옷으로 덮어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양된 신도들로서 부족함이 없이 항상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